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아멘.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혼란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7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종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원희 성도님 향년 88세로 지난 1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정성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이경순 권사님 20일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일부의 위로 인사를 나누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황윤영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황성훈 교우와 윤혜선 교우의 결혼 예식이 29일 1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신데요. 우리 이재명 집사님, 김은혜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이나리 교우, 그리고 빌리 매뉴얼 교우 이번에 둘째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윤아 집사님 아트 생활소품 가게를 온라인 스토어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아이디어스 스토어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경동 마라톤 모임이 24일 남산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권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한나 이소회 원래의 권사회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11월 열린 산행 5일 청계산에서 진행됩니다. 역시 관심 있는 분들 윤주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매년 저희가 특강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지용근 대표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탁구대회 오늘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는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운영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틸리에 관한 성경 공부 우리 박재준 전사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음악사 자료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장로회 주간 성서 연구 강좌 이번 시간에는 그 순복음에 계시는 이선민 목사님 모시고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이번 주일 권정원 집사님, 임세은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김인태 집사님, 이재숙 권사님 자녀 혼례 감사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경동의 성도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창조절 8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여름의 장마와 홍수, 태풍 등 모든 자연재해를 물리치시고 금년에도 또다시 청명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산과들의 풍성한 오곡백과를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무한한 경외와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절한 모든 환경을 갖추어 주셨으며 특별히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는 심각한 자연오염과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하여 점점 더 인류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주님의 창조 질서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파괴하여 왔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진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폭력, 갈등과 대립, 빈곤과 차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무도한 강대국의 침략적 야욕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종전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동원령 선포 이후 확전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전후 수십 년간 유지되던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는 최근 강대국들 간의 집단적 대립으로 지구촌 도처에서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서도 북의 위정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은 도유시한 채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연이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세계 경제는 갈수록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히 빈곤층과 영세 서민들의 삶은 더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비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도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희망을 잃고 있으며 심지어 하루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워 온 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마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나라 안팎으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환난의 시기에 무지하고 용기 없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은 도유시한 채 자신들과 자기 정치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추한 정쟁에 몰두해 있는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고통받고 박해받는 이웃들을 유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중에 우리 민족과 나라의 앞일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풍요로운 수확과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과 교인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경동교회에 보내주신 이명선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목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주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과 성도님의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교회의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교우님들의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과 희망을 잃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처소와 물질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명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매주 예배를 돕는 미디어위원회 봉사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 뉴스들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또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들 가운데에는 이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교도 쉽지 않고 또 한반도의 안보 위기라는 그런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여러 위기들 속에서 게다가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또한 갖고 있어서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경제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고 정치도 좋아질 수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더 캄캄한 미래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또 다른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위기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위기는 항상 예배의 위기였고 교회와 신앙의 개혁도 늘 예배의 갱신과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예배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유다가 슬피 울고 있고 성읍마다 백성들이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고 탄식하는 울음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가뭄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종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려고 했지만 우물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동물들도 뜯어먹을 풀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새끼들에게 젖을 줄 수 없어서 자기 새끼를 버려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느냐?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바로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레미야서의 탄식이 9절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징벌하겠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 죄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오히려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번제물을 나에게 바치고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드리던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비를 내려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열심히 바쳐도 너희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나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가뭄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면서 번제물로 소를 잡고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조차 그 최선의 노력조차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가져온 그 제물들을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께 바칠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않겠다. 기근과 연병을 다시 내려서 다시 그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잘못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10절에 나오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면서 헤매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 때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배 때만 잘못을 뉘우치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 예배 때 드렸던 찬송처럼 기도처럼 말씀처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천하지 못하고 오직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던 바리새인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려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던 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그 세리였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이 뜻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서 18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 말씀에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18장 비유에 나오는 세리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 감격 속에 예수를 경배하고 대접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예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격과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비유에 나왔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하는 태도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배 후에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훌륭한 찬양과 예배의 순서에 따라 최선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이 그 예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배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험을 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이 훌륭한 예배 전통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딘고 하니 바로 동방 정교회입니다. 저도 가톨릭 미사에도 참여해보고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 중동지방의 마론파 예배까지 드려봤지만 제 인상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는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예배였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독특한 예배 문화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개신교 교회들은 예배나 성찬 전에 커피를 마시거나 이 도넛을 먹거나 여러 가지 스낵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아침을 드시지 않고 오시는 경우에는 떡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개신교는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나 교우들까지 성찬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몸과 마음의 배고픔, 허기짐, 그것을 주님의 귀한 몸과 보혈로 먼저 채워야 한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자신의 빈 속을 이 음식 저 음식으로 먼저 채우지 않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먼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예배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독특한 예배 신학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배 후에 밥을 함께 먹는 일입니다. 밥 먹는 일이 뭐 특별하냐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도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지만 사실 우리는 친교실에서 꼭 함께 밥을 먹지 않더라도 요 앞에 평양면옥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식당에 가서 다른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집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밥을 함께 먹지 않으면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도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나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모두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찬을 나누었는데 그 예배가 끝났다고 자기 혼자 교회를 호련히 떠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방금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교회의 예배 신학은 예배 후에 함께 먹는 이 식사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드린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밥을 먹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웃들과 다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후의 삶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정교회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예배 신학을 리터지 애프터 더 리터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예배 후의 예배,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무릎 꿇고 겸손히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 속에서 다시 이웃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이것이 리터지 애프터 더 리터지, 예배 후의 예배의 신앙과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장충동에 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예배당 건물 안과 건물 바깥에서, 이 교회의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바깥에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과 오후를 지나 월화수목 금토, 아니 1년 365일, 아니 우리 삶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지만 그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절 8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 기도, 찬양,
우리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는 이 예배를 통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예배는 완결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후에 계속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 힘을 다해 부르는 찬양,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이 마음, 예배 후에 다시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채우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세상 속에서 실천했던 예배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실되게 드리는 이 기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희의 이 마음, 세상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나누고 다음 주일 예배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